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미혹은 사람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분들도 그렇고 믿음이 참 좋은 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의 말과 그리고 이단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참 의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저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은 저기에 속아 넘어가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고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정확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는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교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따르잖아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교주가 하는 말이 그들의 영혼을 이미 완전히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이런 사람의 미혹이 많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말한 예수님 말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바로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양의 탈을 썼다. 왜냐하면 양은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탄, 짐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와서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이런저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미혹되는 말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런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이단들이 또 성도나 따르는 성도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신도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네. 신도라고 해야겠네요. 믿어서 따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말을 믿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경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나올 수가 없게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단들 보면은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백마탄 왕자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참 교회고 그것이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고 그것이 예수다라고 착각하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은 JMS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주가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가 암 환자를 치료하고 물론 이제 그거는 다 연기였고 사람들을 속인 사기였다는 게 드러났지만 실제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령 병을 치료하고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낼지라도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리고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심지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죽게 되기도 한다. 로마 시대 때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지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듣기만 할 뿐이 아니라 잘 배우고 잘 익혀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가 만세 때가 되면 엄청나게 다양하게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연구도 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설교 들었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자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으면은 성경의 깊이를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난의 때가 되면은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불법, 그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사이가 오는 거,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마지막 때는 언제 오냐?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이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게 교회예요. 그게 슬기로운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회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등잔불도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기다리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 오늘 내가 복을 받고 내일 내가 어떻게 복 받아서 복권에 당첨되고 이런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당일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내 믿음을 자꾸 키우고 또 견디는 연습도 하시고 그냥 말로만 내가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주를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견디는 인내력도 키우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키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